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소교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문입니다. 오문을 공부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신, 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린 신자들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도 혹시 그것을 보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과 소일의 문답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소일의 문답 5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소교리 5번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오직 단 한 분뿐이시라면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에 경배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신성모독적인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예. 바울은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신들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인 강력한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 들어보셨죠? 헤라클레스. 그리고 문명의 여신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영화 포세이돈 아드벤처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어낸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을 조각하고 깎아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어떤 그 능력을 제공해 줄 걸로 믿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겼지만 이 신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습관에 미혹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먹는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먹든 말든 어떻게 하든 상관할 일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오늘 본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신들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우상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거리낌없이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우상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돈은 만몬이라고 하지요. 돈은 신과 같은 파괴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지만 그것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그것을 지키느라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탐닉하느라 전 인격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리다 보면 온통 그것이 몰입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또는 전 인격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 바로 그 대상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성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성공이 복음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힘들게 성공을 얻었다 해도 그 모든 삶을 통해 복음,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공이 아니라면 그 모든 성공 역시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17세기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아버지 밑에서 부와 성공을 맛보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란 윌리엄 베이츠는 유혹인가 축복인가 라는 책에서 부와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4가지 경로를 말합니다. 첫째로 부와 성공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인간의 분노를 자극하는 경우. 셋째, 잘못된 부와 성공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에 쉽게 이끌리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람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얼굴은 이쁜데 결혼을 하고 아내 구실을 못하고 엄마 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였지만 힘만 세고 남편 구실을 못하고 아버지 구실을 못하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개가 우상이 되어 주인 노릇하기 생겼는데 자기 집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유골을 납골당에 모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더 어리석은 일은 불 때는 나무를 깎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앉혀놓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눕혀놓으면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도 모르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도 모릅니다. 이런 나무 덩어리, 돌 덩어리를 신이라고 숭배한다니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가 부끄러운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 덩어리고 나무 덩어리고 쇠붙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이는 오늘 본문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헬라 원어는 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속이 텅 비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새겨 만든 우상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아이돌 즉 행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행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행상화할 뿐 아니라 그걸 추종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버립니다. 온갖 열정과 에너지를 그 우상에 바치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행상일 뿐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피조물 위에 세워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인간보다 높고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만도 못한 나무나 돌의 행성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5절 6절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시험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을 때 예배당에 오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위의 문답 1번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언제든지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의인이 선언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우상들과 나누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즉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신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낫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할 자격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온갖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보나마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의 우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결과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섬긴다고 지적합니다. 본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욱더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오후 예배도 드립니까? 수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금요 기도회며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정 예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50%는 날 위하고 50%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진행입니다. 오직 유일신 신앙만이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을 낳습니다.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다신교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 의식이든 심판주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를 심판할 신이 없고 도와줄 우상들만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참되고 살아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신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깨 부숴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퍼뜩 들으면은 다 점령을 하고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여 21절은 뭐랍니까?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 주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에 남았습니까? 남아있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점령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 있더라. 그런데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가자 지구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숴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그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지금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있는 요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정말로 이 말씀에 21절이나 23절 말씀처럼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다 진멸하였더라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하나도 남겨두지 않냐고 다 진멸하였더라면은 그 땅이 얼마나 평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힘든 그런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다 점령하고 조금 남았어. 여러분, 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가가지고 보호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수술 다 끝났습니다. 수술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다 끝내고 그냥 암덩어리가 다 제거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장 끝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이 위에 일부에만 조금 남아 있어. 위에 일부에 조금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붙어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유방 수술을 많이 하는데 유방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유방의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게 되면은 안 되면 나중에 유방 통째로 다 잘라내 버리지 않습니까? 위험 부위 그보다도 더 크게 완전히 다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힘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신경 안 쓴다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남겨놨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계속 자손 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 돈 사랑하지.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어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그냥 있는 것들 다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 위에 모든 우상들이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뭐가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또 청소했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나면은 오늘 청소했으니까 내일 청소 안 합니까? 매일매일 쓰러도 또 먼지가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또 청소하고 제거하고 깨뜨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 내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